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고 자녀는 여전히 마음을 닫고 가족은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모든 기도의 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도 당장 응답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응답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며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과 환경, 마음의 준비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무려 18년 동안 남편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늘 교회 문턱도 밟지 않던 사람이었죠. 술에, 말투에, 자녀들 앞에서도 무례했던 그 남편은 자매님의 기도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실 한편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언젠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18년째 되던 해 남편은 교회에 혼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 한 구절에 무너졌고 그 다음 주부터는 가족보다 먼저 성경을 펼치게 되었죠. 그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응답은 남편의 변화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이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바꾸고 싶은 사람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내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시편 37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의 변화는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 성숙을 선물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너무 지쳐서 이제는 기도조차 하기 싫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기도하는 것을 바라시기보다 그저 진심으로 다가오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오늘은 말이 안 나와요. 하지만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들이 방황할 때마다 기도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죠. 그 집사님도 매일 아들의 방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마음, 주님은 만지실 수 있잖아요. 몇 년 후 아들은 교회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왔고 지금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향로처럼 쌓이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당신의 기도는 천국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국 사랑이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기도는 결국 그 사랑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주님,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세요. 바뀌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며 지친 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응답보다 더 큰 응답,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변화는 곧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시작과 과정의 모든 장면을 바라볼 수 없기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기에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변화의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대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아래에서 생명이 움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고백이며 그분의 뜻을 삶 속에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대상은 사실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의 이야기처럼 욥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근육을 갖게 됩니다. 더 넓은 이해와 더 부드러운 말투,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심령,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흔히 두 가지 응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스, 다른 하나는 기다려라. 그런데 간혹 하나님은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들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싶어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겹쳐져야 합니다.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죠. 그들의 기도는 수년간 마치 아무 응답 없이 흩날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시간 안에서는 지연되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한 가정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은 오랜 시간 서로에게 상처만 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바깥일로 바쁘고 아내는 점점 지쳐갔으며 자녀는 부모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닫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교회의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기도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있었지만 매주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교회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설교 말씀이 끝난 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가정의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킨 건 남편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 돌아간 것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엉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각 하나하나를 통해 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결과는 언제나 선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그 선함을 신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눈물이 흘러나오는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평강이 클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보다 자녀를 더 잘 아시며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올려졌고 그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은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내 기도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조차 일하심의 일부라고 알려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질문 속에서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변화가 아니라 해석일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이해와 용서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외침이 아니라 수많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해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원하는 대로가 아닌 옳은 방향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품은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모든 기도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기도의 가장 진실한 목적을 되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이에시 중년 부부의 순종 이야기, 한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 냉담했고 가정 안의 따뜻한 대화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삶에 지쳐 서로의 관심을 놓은 채 살아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라. 잘못이 없어도 먼저 용서를 구하라.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나? 왜 내가 자존심을 꺾어야 하나? 하지만 기도 끝에 남은 마음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나는 기도로 당신을 사랑할게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돌았지만 며칠 후 처음으로 요즘 당신의 기도가 나를 바꾸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가족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순종이 제 마음을 먼저 바꾸셨죠. 베드로전서 5장 6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도는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당장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라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남편이 변화되기 전에도 자녀가 돌아오기 전에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때때로 그저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먼저 흐르고 무릎만 꿇어도 기도가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다리시기보다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 있을 때,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시는 신비하고도 거룩한 동행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중보하며 가족 안의 평화를 구할 때 그 기도는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이들의 삶까지도 적셔가는 생명수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말씀은 단지 성직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조용히 무릎 꿇는 이들의 기도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다. 기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눈물의 기도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는 점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지 아이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는 가장 순수한 헌신이 담긴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과 자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도 제 바람도 주님의 뜻 아래 두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단지 응답받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가 됩니다. 성경 속 회복의 이야기, 룻과 나오미. 한편 룻기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룻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그녀 곁에 붙이셨고 룻은 묵묵히 나오미를 따라 이방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놀랍게도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절망과 기도,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누군가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구속사의 한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에 의해 응답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마무리를 향한 묵상.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묻게 됩니다. 왜 기도해도 남편이, 자녀가, 가족이 변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변화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더 깊은 관계, 더 단단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령을 원하고 계시는지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진짜 믿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닌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를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아버린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닿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문. 하나님, 저는 오늘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메말라 기도조차 하기 힘들고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흐르는 날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기도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이 제 마음을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가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 지치지 않도록 제게 평안의 순결을 허락해 주세요. 그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도의 방향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바꿔주세요였던 기도가 어느 순간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로 바뀌게 되고 왜요라고 묻던 입술이 그래도 감사해요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인 그 기도의 조각들이 어느 날 당신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큰 평안이 되어 피어오를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긴 당신의 기도는 잊히지 않고 지워지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식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불꽃을 피우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여전히 방황하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 무릎 꿇는 당신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기도도, 너의 눈물도, 그리고 너의 기다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방식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늦는 듯 보여도 결코 잊지 않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 간청하던 그 여인을 결국 그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느냐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오늘은 여전히 조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무관심해 보이고 자녀는 마음을 닫고 당신 혼자만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싸움은 절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닿아 있고 그분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낭비되지 않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그 고백은 하늘에 기록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져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한 그 응답보다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그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시고 포기하려 했던 손이 다시 성경을 붙잡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남편과 자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오직 주님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회복과 감사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다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남겨주세요. 함께 울고 함께 믿으며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